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 1항에 보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한 때가 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 일어나는 일 보면 저 인간이 맞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인간이라면 저런 짓을 저지를 수는 없는데 동물을 학대한다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그 아이들까지 그리고 애를 입양해가지고 그렇게 학대하다가 죽여버리는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는 뉴스로 심심치 않게 지금 접하고 있단 말이죠. 제 어릴 적에는 이건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부하던 우리 한국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정말 수치스러운 건데 별로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툭툭 터져 나오는가 사람들이 별 마음에 그렇게 큰 충격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인간으로서 정말 제일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 아득한 지선상의 아리아를 듣는 것처럼 그냥 아득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된 목적은 요즘은 성공하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공.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대형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이런 거 올라와 있는 거 보세요. 다 성공에 대한 얘기예요. 뒤집어 놓으면 다 성공에 대한 얘기예요. 돈 많이 벌자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주식, 요즘은 비트코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부추기고 있는 걸 보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돈 많이 버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마음껏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삶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스스로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거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냥 친구들 간에 그냥 질풍노도로 좀 이렇게 두들겨 패고 맞고 그러면서 그냥 자라는 게 그게 오히려 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패싸움도 나고 그것 때문에 근데 요즘 시대는 조금 좀 달라지긴 했어요. 왕따 시키고 우리 때는 그런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돈을 조금 뜯어내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좀 악질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게 드라마화되고 그냥 영화화되고 그런 영화들이 또 잘 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친구라는 영화? 그거 결국은 학교 폭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패거리들이 되어가지고 사회에 그런 독보소처럼 그렇게 자라나고 거기서 쏟아지는 그런 아주 음담패설적인 얘기, 그 다음에 아주 쌍스러운 얘기, 뭐 이런 것들로 뭐 천만관계? 그게 사람들 심성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심성에 저 밑바닥에 담겨져 있는 자기를 표출하고 싶어하는 그 끝없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가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자기는 하지 못하니까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그냥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만관객이라는 소리예요. 시대를 좀 바로 알아야지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저 아직 못 봤는데 그게 정말 세계의 아카데미 뭐 상 뭐 이런 걸 휩쓸 만한 그런 작품일까? 그것도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구 사람들을 공감시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어진 상은 아닐까? 뭐 영화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겠죠. 그리고 공감대를 바로 그렇게 잡아준 거 그게 정말 뭔가 주었겠죠. 저는 뭐 미술 같은 거 잘 못해요. 우리 누님은 잘해요. 제 밑에 동생은 뭐 홍대 나와가지고 미대 중견 작가 뭐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어릴 적에 세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대회를 했어요. 세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근데 거기에서 제가 상을 하나 받았어요. 가작을 했는지 입선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영광스럽게 학교에 제가 그린 그거 이렇게 전시하다가 그거 가져갔어요. 그 미술 개최한 데서. 그리고는 각 나라 어린이들한테 그걸 보여준다고 가져가고 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뭐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뭐 1학년 때, 2학년 때 뭐 우리나라가요. 그때는 정말 개발도상국 저 밑바닥에 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전날인가 남산에 가면 이 케이블카가 있어요. 근데 그 케이블카를 보고 내가 신기해하면서 저거 타고 싶다 그러는데 비싸가지고 그거 태워주지도 않더라고요. 건강한 발로 올라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그런지 그 케이블카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케이블카가 있다. 뭐 이런 게 아마 자연스럽게 표출되었는지 그림은 못 그리는데 주제와 비슷하니까 그래도 한국의 위상을 조금 높여줄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걸 뽑았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의도로 뭔가를 이렇게 선한 의도로 또 그리고 뭔가 나도 뭐 생각지 않았지만 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뭐 그런 게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 내면 저 깊숙한 곳에 꿈틀대고 있는 욕망들을 터뜨려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으면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되는 거고 세계 최고의 예술가가 되는 거고.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직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가운데 최고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무엇으로 최고가 됐느냐를 생각해야죠. 무엇 때문에 최고가 되려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1등만 되면 세계 최고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누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그런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뭘 보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서서 열심을 내고 지나친 열심을 내던 그 사람이 변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금 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얼굴로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그 소식만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사람이 최고의 1등 자리에 올라선 그것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믿음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이 그 목적에 맞게 변화되었느냐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당시라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시초에 관한 그런 교회니까 이 당시에는 정말 목적에 맞게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그런 얘기들 나오죠. 사도 바울은 목적에 맞게 지금 사역을 한 거예요. 수리아, 길리기아 이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이방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사역을 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이미 터가 닦여져 있는 곳에서 거기서 편승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영향받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 주지 않는 먼 곳에서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그리고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남이 해놓은 것에 내가 편승하려고 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해놓은 것에 삐지고 들어가면서 어떤 잡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그냥 헌신된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간의 제일된 목적, 최고의 목적인데 그 목적의 그 평가를 무엇으로 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복음 전선에 뛰어들고 거기서 사역하면서 남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자기가 드러나면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이 시대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적에 맞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종이지만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아니, 이 사람과 이스라엘을 지금 동격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 집어넣어 줄 때 그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집어넣어 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종으로서 바르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하겠다? 아니요. 나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내 속에 집어넣어 주고 그것을 나타내 주셔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온전히 복음을 위한 멋진 그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분명하게 세우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을 정리해가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